매주 말씀이 똑같겠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믿고 싶을 때,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는 그 순간, 단번에 한 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동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을 열 때, 그분은 나의 삶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는 내 삶에서 함께 움직이시고 동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와 교제 같은 말이 아닙니다. 관계하고 교제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하고 우리는 부자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입니다. 이건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저는 교제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관계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공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감정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뿐이지 교제가 없다면 그러고는 그냥 법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는데 교제가 없는 경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시고 계속 주님이 내 삶에서 겉도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제 관계는 유전적으로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제가 보여주지 않아도 유전적으로는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마음을 같이 나눌 때 서서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 한 번에 받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것은, 닮아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인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와 뿌리가 계속적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와 하나님 또 아버지 또 성령께서 함께 교제하시고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으신 모든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겉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영성이라는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4월, 5월, 6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과연 영성은 무엇인가? 영성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2순위, 3순위가 되면 그 인생은 명품이 아니라 2류 인생, 3류 인생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명품을 다 걸치고 명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명품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그 안에 그 인생 삶 가운데 누가 그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명품 인생입니다. 때로는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화려한 우리 주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화려한 주연들 가운데 돋보이게 한 것은 바로 조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반짝 빛나는 주연보다는 길게 가는 조연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친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인생은 명품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2류, 3류 인생밖에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성도와 함께 있는 목사가 행복한 그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교회 이런 분 때문에 골치가 썩여 이렇게 얘기하면 깎아내리면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 깎아지는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올려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올려주는 인생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올려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 형제 사이 깎아내리는 그런 취급되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인생은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낮은 자를 오히려 높여주시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시는 분이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 분인데 이런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가족분이 아닌데.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요. 이분은 나를 고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준 분입니다. 그와 있을 때 나는 항상 빛이 납니다. 폐인 같은 나는 그를 만날 때면 항상 다시 살아봐야겠다는 희망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나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나를 볼 때마다 웃어주며 따뜻하게 손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나게, 기운나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명품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품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그 가운데 있을 때 화려한 꽃, 아름다운 열매, 꽃잎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릴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중심 되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두는 삶입니다. 마음 중심에 주님을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곳까지 12지파가 중심을 이룬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둘러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민족들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짓고 성막을 그 가운데 두어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성막 중심으로 너희들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40년 동안 일어나면 아침마다 광야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일어나면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가운데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성막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막을 전진하면서 갈 때도요, 성막을 그 사람들 사이에 가운데 두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 그거를 그들의 마음속을 심어두고 그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때마다 기둥이 쓰는 곳마다 그들이 안착하여 캠프를 했는데 그 안에 또 그 정중앙에 성막을 만들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구약의 맨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나라가 멸망하는 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귀환시켜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공동체, 다시 새로워진 공동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라. 먼 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살 곳을 먼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깨우쳐라. 하나님의 성전, 그들이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뒷전에 두고 자기 일에 급급한 자들을 가서 깨우쳐라.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더 나아가서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도 율법을 계속 읽게 하여도 그들이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내 마음에 부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영에 네 몸에 들어가서 내가 그 몸과 네 영 안에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 안에 여기에 앉아 계신 그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의 건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함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중심이 되셔서 내 몸과 내 영에 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네 몸과 네 영을 깨끗하게 하라. 교회를 깨끗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중심이 없는데 입술로는 주님을 경배하는데 내 마음에는 내가 없다.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 안에 썩어 있고 주님이 없어버리면 그거는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마음이 썩어져 있는 것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의 예배, 마음의 중심의 삶,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누구인가? 나인가? 주님인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다 파하고 내 생각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앞에 한번 스크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 건강,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정, 여가, 교육, 일, 내 돈, 그리고 종교. 어느 자녀분이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별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돈은 근데 자기네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여가 활동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가를 생각하고 주일날에 한 번 나타나는 것, 이것이 다 분리된 인생, 이것은 주님을 영접한 인생이 아니고 중심된 인생이 아닙니다.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심이 되면 이렇게 도표가 바뀝니다. 그 주님이 건강, 주님이 관계, 여가, 교육, 일, 경제, 돈 문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관여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한 부분이고 뭐 주일만 한 분이고 예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관여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명품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안이 어딜까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네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다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을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씨를 대충 뿌릴 때는 욕심이 있고 사탄이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 씨가 옥토밭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준비된 이 밭이 마음인데 그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는 것인데, 마음에 심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냥 대충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을 빼놓을 수 없어요. 다윗은 시편에 그가 어려울 때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정해졌으니. 내 몸과 마음은 광야에서 힘들지만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악골골짝이든 그것이 험난한 것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불안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려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으러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에 있으니 다윗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죽을 수 있는 기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당신은 나를 죽이러 다니지만 나는 절대로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절대 제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포악해지고 내 삶이 어려워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조금 오해를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무엇을 먼저 하신 거 아십니까? 교회를 갔더니,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얼마나 그때 극도로 그 예수님께서 이 분노가 있으셨는지 이 상을 다 엎으셨어요. 그 앞에서 다 장사하는 걸 다 뒤엎어 버렸어요.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뒤엎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는 주님이 먼저가 아닌 삶. 내 안에 먼저 내가 먼저예요. 주님이 엎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주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내 삶에, 내 몸에. 그걸 엎어야 돼요. 주님이 중심되기 위해서는 내 교만을 엎어야 돼요. 뒤집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엎어야 돼요. 내 이익을 찾는 것, 그걸 다 엎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마치 주님이 거하신 이 성전, 내 몸 안에,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5월 5일부터 오늘부터요, 이슬람교에게 유명한 특별한 날이 30일 동안 생겼습니다. 30일 동안이요. 라마단이라고 기간이 30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슬람교들은 오늘부터 30일, 그러니까 6월 4일까지 그들은 한 새벽 5시 반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마호메드가요, 가브리엘 천사한테 그
그 교육을 받았다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같이 나눕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해가 지면 그들은 모여서 먹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하루에 해 뜰 동안에는 금식하다가 해가 지니까 모여서 먹기 시작해요. 여성분들이 불만이에요. 금식은 좋은데 저녁 때 형제들이 많은데 음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 얼굴이거든요. 금식은 하는데 저녁에는 힘껏 먹습니다. 오래 먹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중요한 거 5가지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메카 지역에 평생 그들은 성지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꼭 이뤄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메카는 그 마호메드가 지낸 곳이고 그곳의 근본적인 그 장소를 메카 지역인데 그것을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절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새롭게 앱이 등장하고 애플리케이션 등장했고 이 나침반도 등장했어요. 메카를 향하는 앱, 메카를 향하는 나침반.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그 나침반을 보고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겁니다. 주님이 과연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린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주님이 얻으려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좋은 곳을 향해서 살짝 비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겠지 기받기 위해서 좋은 곳을 향하는 것이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더욱더 화려하게 빛나게 내 삶에서, 내 말에서, 내 입에서, 내 손에서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분을 높일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그 성경책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옥토밭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시작하면서 혹시 교회 생활 어떻게 먼저 하는지 배웠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아직도 없다. 심어지는 것이 없다. 씨 뿌리는 것이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고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높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영성은 삶의 스타일입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영성은 우리의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본질이 됐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가정, 내 돈,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 이것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마치 태양 주위에 행성, 소행성, 해성 이 모든 것이 태양 주위에 도는 것처럼 내가 태양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내 말대로 안 해? 저 사람이 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해? 왜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이건 다 왜 안 돼? 왜 내 대로 안 돼? 왜 내 대로 안 돼? 나, mine, me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스트레스가 받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너 때대로 안 돼. 너는 나한테 돌아와야 돼.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을 기회가 있으면요 조금 낮은 자리에 먼저 앉으세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가족끼리 어디 가면 꼭 좋은 자리 모르겠지만 꼭 자기들이 가서 탁 앉아버려요. 그러면 가르쳐야 합니다. 너 다시 일어서 아빠 엄마가 어디 먼저 앉아야 돼.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한국 사고방식이 아니니까. 먼저 기다리고 그 다음 앉으면 너 앉으면 앉아. 여러분 혹시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보다 더 높은 사람이 더 나오면
저 뒷자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뒷자리에 앉으시고 그러면 더 다른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끔 스스로 좀 낮춰줘야 돼요. 좋은 장소에 가면, 뷰가 좋은 장소 가면 여성분들부터 앉게 하시고, 좋은 장소 가면 내 안에 내 사람부터 말고 다른 사람 좋은 자리에 먼저 추천해 주시고, 스스로 삶의 스타일을 낮춰야 됩니다. 내 삶의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그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갖고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스크린에 보시면요, 이 미국 분입니다. 이분은 닉 왈렌다라는 사람입니다. 닉 왈렌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분 본 적 있으십니까? 외줄타기의 영웅입니다. 미국의 외줄타기. 그래서 2012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무 장비 없이 균형대 하나 잡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탔던 2012년도 유일하게 건넜던 사람입니다. 2013년 유일하게 그랜드 캐니언 장비 없이, 장비 없이 유일하게 2013년도에 나이아가라 폭포뿐만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을 외줄타기를 한 사람입니다. 2014년 시카고에 있는 50층의 빌딩 사이에 15도 각도로 외줄타기 아무 단정 장치 없이 그것을 건너간 사람입니다. 그것도 눈을 감고. 이분에 대한 스토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싱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7대에 걸쳐서 외줄 탄 사람입니다. 이 가정은 다 외줄 타는 사람들, 7대가. 이 사람이 2살 때부터 줄을 탔거든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아닙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연습을 안 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릴 때 2살 때부터 줄을 탔기 때문에 그건 시험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시카고 그 빌딩에 올라가서 외줄 탈 때요, 200여 개국의 나라가 그 TV를 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봤는데 그 외줄 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그 다른 나라의 어느 여자분이요, 앉는 게 너무 힘드셨던 분인데요, 외줄 타고 균형대를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잡고 있던 지팡이, 저분이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자기 잡았던 지팡이를 들고 예수님을 외쳤대요. 근데 3년, 4년 만에 그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연이 끝나면 항상 팬들이 흘린 쓰레기를 3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줍는다고 합니다. 항상 공연이 끝나면 팬들이 흘린 쓰레기를 3시간 동안 줍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그분이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남을 섬기지 않으면 내 자아만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의 중심을 두면 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계속 모락모락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삶의 스타일, 주님의 영성,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스스로 낮은 자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입니다.
만약 어느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의 재산 반을 교회에 드립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4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형제는 분명히 이럴 겁니다. 진짜요? 그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분은 준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도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라는 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럼 나한테 해당되는 게 그게 아닌데, 내 돈은 내 돈인데, 내 시간은 내 시간인데, 순종의 자세가 먼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은 아주 거룩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런데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좋은 길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마음속엔 계속 그게 들어갑니다. 뭐 얘기하면 그게 정말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주 위험한 부르심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은 그렇게 소소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대충 들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그리고 나를 쫓아. 그러더니 근심하며 가더라. 율법은 다 지켰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버려. 너 가진 거 절반 가난한 자 드려. 그러니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도 우리들은요, 내 생각, 내 계획이 맞는 거 찾아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는 설교, 내 생각에 맞는 친구, 내 생각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맞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그림으로 있는 것뿐이지, 상상으로 있는 것뿐이지, 그분이 내 안에서 진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인생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으로 믿으신 분들, 다시 믿음 생활하시면 먼저 구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할까요가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고히 하기 원합니다. 주 임재를 구합니다. 제가 한국에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서 3층, 4층 있는 그 건물에서 밖을 내다보면 도시들이 쫙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도시의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이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너는 나를 찾아. 넌 나를 찾아. 밤이 되든 저녁이 되든 나를 먼저 찾아. 그러면 너 길이 보여질 거야. 나를 찾아. 나를 찾아. 나를 찾고 또 찾고 나를 먼저 찾아. 사역을 먼저 찾지 말어. 사람을 먼저 찾지 말어. 먼저 나를 찾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려울 때, 대부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필 때, 응답됐을 때, 그러면 이민생활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평범하게 돌아가는 그 인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괴로울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일 잘 풀렸던 하나님, 그러면 나머지 지루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분은 대충 내 마음대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일상, 무료하고 지루하고 그런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만, 기쁠 때만 찾으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이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신다면요.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7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내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요. 내 자신을 낮추고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기도 제목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지나가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굳건하게 해주세요. 믿음 지키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인생이 진짜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 주님을 높이기 위한 그 인생을 사시기 위해 무엇을 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깊이 찾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되기 위한 매일매일 그 평범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재를 찾고 경험하는 그 복된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